아멘.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뿐만 아니라 연극 공연계에서도 항상 어김없이 등장하는 성극 하나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동화 같은 성극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성극입니다. 원래는 미국 한 뉴스 보도에서 1970년대에 소개되었던 짤막한 컬럼의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한 극작가에 의해서 연극으로 공연된 것이지요. 윌리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시작된 이 성탄절, 그 처음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작은 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며 성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등의 성극에 필요한 모든 배역들을 다 정한 후에 이제 말이 좀 느리고 어눌한 윌리라는 아이에게도 배역을 맡겨야 하는데, 만삭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때에 또 방이 없어 방을 찾고 있던 요셉에게 매몰차게 빈방 없습니다, 이 대사 하나만을 맡긴 그 배역을 윌리라는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연습을 잘 마치고 성탄절이 되어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극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이 윌리라는 아이가 요셉과 마리아 앞에서 빈방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자기 대사 빈방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대로 우물쭈물 말이 없습니다. 관객들은 좀 말을 더듬는가 보다 기다렸지만 계속 한참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앞쪽에 앉은 관객들이 조그만 소리로 빈방 없다고 해라. 너무나 유명한 이 성극이기 때문에 관객들도 다 내용을 알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연출을 맡은 선생님도 보다 못해서 윌리야 빈방 없어요 라고 말해. 그러자 마침내 정신을 차린 이 윌리라는 아이가 빈방 없어요 라고 말을 한 후에 돌아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그러나 제 방은 있어요. 제 방을 사용하세요. 이 윌리의 갑작스럽고 엉뚱한 대답으로 연극은 중단되었고, 또 이 율리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채린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쳐주며 막이 내립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의 몸을 맞아준 이 땅에 빈 방은 없었습니다. 만삭된 아내와 또 그 간절함을 그 요셉 남편이 찾아 헤매어 그 빈 방을 구해보았지만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자기 방을 내어준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눕혀졌지요. 우리에게 성탄은 화려하고 흥겨움의 분위기이지만 당사자 예수님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그분의 오심의 외적인 모습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넘어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대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를 통한 일하심은 이 정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제안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대를 넓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넘어선 일이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마땅한 방법 앞에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외적으로 오신 모습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습니다. 한 여인의 몸, 그것도 방도 구하지 못한 어려운 형편의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 구유에 자신의 첫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그 미가서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아구스도라는 이 로마 황제의 칙령도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면 왜 굳이 마구간에까지 그렇게 몰아가셨어야 했을까 우리는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한 여인의 몸을 통해 그리고 한 마구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내 형편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형편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긍정하고 감사하며 인내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남편의 요셉, 그 품어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약혼만 한 이 남편 요셉의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칫 오해하여 아내를 버리면 마리아의 출산도 그 후의 성장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의 사자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품었고 그 말씀 따라 아내를 품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품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시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품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요셉은 그 아내를 품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내어주심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품어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을 자기 몸 내어, 자기 시간 내어, 자기 헌신과 지혜 내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감당하시는 우리 재직분들이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구역장님과 전도회장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서 일은 시작되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분의 뜻, 또 그분들의 계획을 품어줌으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어주심이 사역의 시작입니다. 품어줌이 사역의 완성입니다. 품어주시던 내어주시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전 제가 우리 동인교회 부임할 때 준비 안 된 제 몸이라도 필요하면 내어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품어주셨지요. 그리고 10년의 과정에서 지금 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품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품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는 조연과 주연의 구분이 없습니다. 각 사람, 각 뜻에 맞게 하나님은 다 부르셨고 깨닫게 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주연이 되고 싶으시면 그 뜻 가운데 유용한 종으로 내가 내어드리던, 내가 품어주던 함께 그 자리를 지켜나감으로 우리 모두는 주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이 지난주에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외적인 모습의 세 가지로 나누었고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두 번째 말씀으로 그 의미의 내적인 세 가지 뜻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이 내적인 의미는 낮아지심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몰페라는 단어인데 본질을 담아 유지하는 틀, 이 단어를 지금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본질을 담고 있다고요? 하나님. 요즘 겨울철 붕어빵이 맛있습니다. 여러분, 붕어빵을 찍어내는 틀을 보셨지요? 먹는 재미보다 그거 만들어내는 재미가, 구경하는 재미가 더 있습니다. 붕어빵 그 틀 안에 밀가루와 팥을 그대로 담아 붕어빵 모양을 찍어냅니다. 그 붕어빵은 그 틀을 벗어나서 붕어빵이 더 커질 수 없지요. 붕어빵 틀 자체가 붕어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본체라는 말이, 몰페라는 뜻이 그 본질을 담고 있는 틀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취하다라는 말 뜻은 헬라어로 원뜻을 보면
당연한 권리, 너무나 마땅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권세, 그래서 누구나 넘보거나 함부로 취해갈 수 없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는데 그것을 마땅한 권리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본체되는 권리를 누가 취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한, 예수님 스스로 부인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그 권세를 스스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미국 기독교 작가이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출발은 말 구유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시작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묵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작을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보지 마시고요, 원래 지존하신 하나님이 아기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는 장면에서부터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 보좌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내려오셨고 낮추시며 심지어 우리 자리까지 낮추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의 형체, 이 형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온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와 똑같은 몰페라는 단어입니다. 왜 우리 성경은 이것을 본체와 형체로 달리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본체가 되셨습니다. 잠시 종의 모습을 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변장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하늘 보좌에서부터 종의 본체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시장과 소외된 지역을 찾아다닙니다. 자신을 그렇게 낮춘다는 표현이겠죠. 내가 당신들을 돌보겠습니다라는 구애겠죠. 그만큼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선거철이 지나면 다시 높아집니다. 그 모습을 더 이상 찾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요청해도 잘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낮아짐은 원래 사람의 본 모습과 반하는 태도이지요. 목회자인 저도 이 낮아짐이 참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의 다양한 형편과 상황을 듣기 위해서는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상대방 그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들을 때의 기본 자세입니다. 공감해 주어야 동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공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람에게는 어렵죠. 자꾸 자기 입장에서 상대 입장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같은 입장에 서는 것에서부터 공감과 동감이 시작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의 형체가 되셨습니다. 사람으로 낮아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로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내적인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나심의 내적인 의미는 내어주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어주심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 두 번째는 내어주심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앞에 첫 번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낮아지셔야 됐는가? 왜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본체가 되셔야 됐는가? 그 대답이 8절 하반절에 나오지요. 8절에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말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에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죽음의 원인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하시려고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없지요. 사람의 형벌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받을 수 없지요. 그래서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이 되셔서 그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 몸을 내어주심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 종의 노래라는 별명을 가진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본체를 떠나 종의 본체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분이 하신 일을 이사야서 선지자가 벌써 노래하며 그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막연하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질고 때문에 자신의 슬픔을 당한 형벌의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예수님의 허물이나 죄악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자기 제 길로, 자기 생각대로, 습관대로 살아가려 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의 내적 의미입니다. 내어주심입니다. 제가 설교와 묵상이라는 한 묵상집을 보면서 읽은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취업을 준비하다가 자존감이 한참 떨어진, 계속 취업이 안 돼 실망하고 있는 그 딸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모의 등골, 이 아빠의 등골을 빼먹어라. 우리는 대개 너 언제까지 우리 부모의 등골을 빼먹으느냐, 내 등골이 남아나지 않는다 볼멘 소리를 하고 싶은데, 이분은 딸을 향하여서 나는 등골 빼먹는 대상이 너에게 대상이 됐다는 것이 참 기쁘다. 지금 내게도 너에게 빼먹을 이 등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님 등골 빼먹으며 부모가 되지요. 그리고 우리의 등골을 빼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등골, 우리 보고 내 등골을, 내 생명을 빼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내어주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지속하심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의미가 낮아지심, 내어주심이었는데, 이것이 단 한 번에, 한순간에, 한때의 사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일으키시고 올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올리셨다는 그 행동의 첫 번째가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은 그분은 실제로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드러내 보인 외적인 증거가 되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구나 기뻐할 수 있는 근거로 부활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실까, 이 놀라움이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이 되신 그 몸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본성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아기 예수님의 몸에는 하나님의 본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활로 활짝 드러났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순간 성탄절입니다. 성육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몸을 입은 배고픔도, 두려움도, 졸음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두려움도 겪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본체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으니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더 많이 성도들을 품어낸 풍성한 영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의 사건, 또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의 이 생명의 사건은 사람의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그 영원한 때까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의 길이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본체가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를 늘려놓으셨습니다. 생명의 길이를, 기쁨의 길이를 영원까지 늘려놓으셨습니다. 이게 성탄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이제 세 가지 나눈 것 짧게 적용하며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낮아지심, 내어주심, 지속하심.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의 이러하니라 내적인 세 가지 뜻입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셨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낮은 몸으로 오셔 구원의 방법을 이루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첫 번째 태도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려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은 것처럼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그 내려감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말, 내 조언, 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할 때에 그 전에 그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여러분, 입장이라는 단어가 서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보는 것은 내 입장입니다. 내 입장에서 상대 입장을 모르고 상대를 함부로 대할 수 있죠.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낮아짐. 우리가 자녀를 불평하기 전에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는 겁니다. 내가 남편을 불평하고 아내를 불평하기 전에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불평하다는 것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불평하고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낮아짐입니다. 그 내려감, 낮아짐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천상의 지혜입니다. 상대의 입장에 서보십시오. 상대의 마음과 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헤아리신 후에 말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내어주심은 우리를 향한 내어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최고의 적용은 그 내어주심을 받아들임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우리 하나님께서 내어드린 그 예수님을 받으십시오. 선물을 받을 때의 최고의 사례가 무엇입니까? 받은 선물을 최고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대접받을 때 최고의 사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사명으로 알고 신방 때마다 지켜가면서 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날로 통통해지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 걸고 온 몸으로 즐거워할 만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자기 몸,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음식 하나도 최고의 사례는 그 음식을 싹 먹어 감사를 표하는 건데, 아들의 생명, 아들의 몸을 주셨다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받아야 되고요, 온 몸으로 받아내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할 이유가 있다면, 어린 생명부터 우리 각 찬양대에서 찬양할 이유가 있다면 이 기쁨의 선물을 노래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받으십시오. 유효기간이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받으십시오. 이 정도면 됐습니까? 이제 시작도 안 한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며 내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는 지속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유효기간을 영원까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본체로 드러내 보이셨다면 우리의 기쁨의 이유도 순간적인 상황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다시 천상의 보좌로 올라가신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기쁨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분 앞에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 기쁨을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사랑을 지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위해 예배를 지속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교회 안에 성도들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도 포함합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일상의 예배, 일터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이 지속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또 한 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질문하실 겁니다. 너희들 빈 방이 있느냐? 그러나 더 이상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극의 대사처럼 빈 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빈 방이 아니라 성탄절을 맞으며 우리에게 빈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탄절을, 우리 주님의 주인공 되신 성탄절을 맞으며 빈 방이 아닌 빈 마음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이 예수님의 선물 되심을 받고 누리고 살아갈 만한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신지요? 성탄은 거룩한 탄생이란 의미가 있지만 그 거룩함의 과정은 낮아지심, 내어주심, 지속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낮추셨지만 하나님은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낮춤으로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이 인생 진리를 성탄절을 통해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빈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요? 제가 빈 공간은 없지만 제 빈 마음은 있습니다. 대답함으로 그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에서, 빌립보서에서 외적인 내적인 의미를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를 위한 나심이고 우리를 위한 낮아지심이고 우리를 위한 지속하심이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낮아짐을 통해 상대를 바라보아야 하고요, 또 그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누려야 하고요, 또 그 지속하심을 우리의 기쁨의 이유로 삼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삶의 모든 자리들, 우리 주님의 성탄절의 의미를 잘 깨달아 내 생활에, 내 공간에, 또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 성탄의 의미를 잘 깨달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성탄절의 의미가 우리의 익숙함으로 이 놀라운 선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대 없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 가운데 한 노종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시며 그 첫 놓인 자리가 말구유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늘 보좌 위로 다시 오르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들마다 이 주님의 나심의 거룩한 의미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순종되어지게 하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한 교회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성탄의 의미를 하나님 세속적 즐거움 가운데 흥겨움에 취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차분하게 주님의 나심을 기억하며 결심하는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탄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마음껏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부터 다시금 주님의 성탄의 의미가 가득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기쁨이 평생을 넘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짧은 인생 가운데 세상 즐거움만 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시야 하나님의 입장에 서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들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육신의 생명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그 낮아지심과 내어주심과 그 기쁨을 지속해 주심을 잘 깨달아서 우리도 한 곳을 밝혀낼 수 있는, 한 곳을 막아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실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 인생들을 새로운 소망으로 일으켜내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소망의 전파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실망으로 절망으로 가득한 심령들마다 주님의 소망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생명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